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또 이날의 주인이시고 이날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또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 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 60장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후에 남유다만 남아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자, 뭔가 지금 앉아 있다는 것이고요.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아났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두움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내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1895년 8월 6일자 리브앤드 헤럴드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어두움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만이 만민을 가리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4,000년 동안이나 배웠어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랍비의 랍비, 제사장의 제사장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온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제거해줄 힘 있는 왕으로 오기를 바랬을 뿐이지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자는 누구였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그리고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4,000년 동안 그렇게 갈망했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았고 자기들이 배운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어진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두움이 땅을 덮은 거예요. 빛이 오셨는데 빛의 근원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 왜 그러느냐? 세상은 진리를 바라보는데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과 시간에 배웠죠. 비록 성전 안에 있어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자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 그들이 진리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율법을 모르면 여러분 맞아 죽어요. 네? 쉽게 말해서 맞아 죽는 건 좀 과하지만은 그들은 교회 회당에 와서 그걸 다 외워야 돼요. 쉽게 말해서 모르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 사람으로 오실 것에 대한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그때부터 거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가지고 오신 말씀에 그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리가 없죠. 왜?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우리가 갖고 있어서 세상에 전파하려는 기별도 뭐예요? 회개하라고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게 등을 들리고 오류의 어둠으로 향하고 있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답이. 이는 그들이 오류가 진리보다 그들의 왜곡된 취향에 더욱 잘 맞았기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살고 싶은 대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그 빛을 그대로 전파하기보다는 자기의 빛을 전파하니까 그 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59장에 보면은 1, 2절부터 나오고 12절, 13절에 왜 그런지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경고를 하세요. 하나님이.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나누어서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 때문에 그가 듣지 아니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귀가 가려졌고 눈이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 12절 13절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주를 거역하여 범죄하고 거짓말하며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억압과 반역을 말하고 마음으로부터 거짓된 말들을 품며 또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가끔은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도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빛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물론이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895년 같은 내용의 편지 43페이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초림 직전의 세상 형편은, 자, 우리가 초림 상황 말씀드렸죠. 아무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가득 차 있는데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리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오직 누구만? 목동만. 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오신다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렇게 오실 거야.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스도의 초림 직전의 세상 형편은 그의 재림 직전의 세상 형편을 생생하게 어떻게 한다? 그려줍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악이 존재할 것이요. 사단은 인간의 마음에 그때와 똑같은 기만적인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다. 그때도 사단이 이랬어요. 그때는 사단이 어떻게 이랬냐면은, 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셔? 그건 불가능한 얘기야. 라고 사람을 속인 거예요. 배웠지만, 그대로 오셨지만, 갓난아기가 통해가지고, 예? 아무 연약한 아기로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 자기가 바라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예? 핍박받고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없애줄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구세주로 오셔야 되는데 조그마한 아기로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 그때 사단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훈련을 받은 대리자들을 일터에 배치해 놓고 그들을 움직여서 밀도 높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그의 대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생활에서 알고 있는 말씀과 다르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그의 대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 진리를 가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식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는 고통과 고난과 인간적인 고난에 시달리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영혼을 더럽힐 수는 없다.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우리를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리스도에게 행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멸망시킬 수는 없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믿음을 붙들고 간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말씀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작은 어린이 한 명 하나라도 사단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빛을 비추라 체험적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론의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5권의 체험적 신앙이 정의되어 있어요.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반대로. 자, 먼저 경험은 실험으로 얻은 지식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황 선생님은 전기 분야의 3, 40년의 경험자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이거는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알아요. 그러니까 막 전기공학과를 나오는 대학생, 졸업생하고 달라요. 대학교 졸업생은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라고 배웠지만 실제로 현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믿음도 신앙도 여러분 다 다르죠.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각자가 부딪히는 현실도 다르고. 그런데 어쨌든 그 현실에도 부딪혀서 얻은 게 뭐라고요? 경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 체험적 신앙이 필요하다. 근데 그 체험적 신앙이라는 게 뭐냐? 예언의 신에 그대로 나와요. 제가 읽는 거에 반대가 체험적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교회 증언 5권 221페이지입니다. 어떤 사람들, 사실상 많은 수의 사람들은 신앙적 진리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마음에 결코 느껴본 적이 없다. 반대로 이론적 지식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믿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능력을 마음에 느껴본 신앙, 이게 뭐예요? 체험적 신앙이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안식일의 시험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 어떻게 부딪히십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 여러분 어떻게 부딪히십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이겨보십니까? 그 체험적 신앙이 우리를 일어나게 할 것이고 빛을 비추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언의 신 우리만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황 선생님도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셨지만은 여기서 하는 말씀 들으셨고 저기서 하는 말씀 들으셔서 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 두 가지만 실천해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체험적 신앙이 되는데 반대로 그렇게 많고 많은 예언의 신을 알아도 우리가 그 예언의 신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뭐다? 이론적 신앙이고 체험적 신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체험적 신앙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강범서 형제님 체험적 신앙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이재표 형제님 체험적 신앙 하시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범준이한테 그랬어요. 범준아, 한번 생각해 볼래? 예.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이 있는데 아주 팽팽 놀고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부 안 한 학생 점수 잘 나오게 해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와주시기는 하시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감나무 밑에 가서 입만 딱 벌리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 감을 넣어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싸우고 그분께 가고 그분께 맡기고 울고 탄식하고 매달려서 이겨내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여러분 가만히 누워서 있는 그렇게 정말 안일하게 사는 자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체험적 신앙은 이론이 아니다. 직접 부딪혀서 내가 하나님을 맛보는 것. 여러분, 그 맛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 결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맛.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의지하지요. 근데 정말 완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풍성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자, 그럼 체험적 신앙이 없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이 사람들은 교회 증언 5증언 221페이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에 의하여 기록된 경고와 책망과 교훈들의 증언들에 유의하는 일은 언제나 느리다.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느린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선택하게 만들죠. 우리를 포기해야만 할 때 이 세상의 재물이 아깝고 이 세상에 어떤 거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생기죠. 예, 이런 데는 우리 늦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믿지만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아무런 열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체험적 신앙이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알고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교과에서 배웠죠? 예?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몇 명만 살렸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 다 죽이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요, 지금만큼 발전한 그런 문명이 발전하고 부패하고 그랬던 나라래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근데 4명 날리고 다 죽였어요. 흔적도 없이.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분명히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저 건물들이 무너질 것이고 이 땅에 사람들이 쌓아놓고 벌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속이고 모았던 돈이 종이 쪽지가 아니고 숫자에 붙이한 상황에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노를 피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 그것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고집하면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것을 얻기 위하여 희생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영혼의 가치를 믿으며 오래가지 않아 그 구속은 영원히 끝나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기회들을 등한히 한다.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나 자신을 포기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포기한다고는 하죠. 그러나 그 상황에 우리가 뛰어들었을 때 자꾸 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시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까? 기도하고 매달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그분을 기다린다면요, 그분은 분명 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의 체험적 신앙이에요. 조금만 어려우면 시달리고 휘날리고 흔들리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가까운 시련이 왔을 때, 예,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살려주십시오라고, 당신이 살려주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당신이 살려주십시오라고 매달리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성경을 읽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위협적인 경고가 경성하게 하지 않고 그 약속이 그들과 함께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탁월한 일들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지 말도록 금지하신 길을 따른다. 이분들이 누구예요? 체험적 신앙을 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얕은 성경 지식과 연애 진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들은 옳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즐기지 않아요. 왜?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고 세상이 값어치 있어 보이고 그렇게 끝날 것 같지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하고 지금은 역사학자들도 찾기 어려운 흔적조차 없이 그렇게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중에 한 명은 쭉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지식은 그들의 정죄를 가증시킬 뿐이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사실을 결코 맛보지 않았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게 돼. 조건이 뭐냐? 철저한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거예요. 그런데 변명하면서 하나님에게 변명하고 또 방법도 내 방법을 택하고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주셨거든요. 18장 전사는 하늘에서 온 빛이에요, 여러분. 그 빛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복잡하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 당시와 똑같이 회개하라요.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비추는 빛은 자기들 스스로 바라는 빛이 아니다. 그 빛은 모두 다 세상의 생명이요 세상에 비치신 분에서 온 빛이다. 그분은 이 빛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는 일을 할 때 사용해야 하는 불까지도 그분께서 붙이신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의지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불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뭐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미 죄된 몸인데, 죄된 일로 가득 차 있는데, 뭐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분이 같이 있다고 쓰실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분께 굴복하는, 그러면 그분이 주신 빛으로 우리가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불을 비춰주신다는 거고요. 그리스도는 빛과 생명과 거룩함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성화이다. 성도들은 이 빛을 받아들여야 하며 착한 일을 행할 때에도 이 빛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빛을 나눠줘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돈으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주고 가족들을 대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요,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빛을 받았어요. 이 땅의 교회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빛을 받았어요. 그러니 빛이 우리에게서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1890년 편지 38페이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신 빛나는 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밤하늘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각자 특유의 빛을 발하고 있다. 우리 똑같은 빛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한 명은 인내하는 빛, 한 명은 봉사하는 빛, 한 명은 선한 일을 하는 빛, 한 명은 이해하는 빛. 그러나 모두 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죠.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모든 회심한 영혼은 그에게 위탁된 분량만큼 빛을 발한다. 그리고 그 영혼이 빛을 발할 때 그 빛은 점점 증가하고 점점 더 밝아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 지난주에 제가 구주가 뭐라고 여러분 질문 드렸어요. 구주가 뭡니까? 우리 어린이들 혹시 기억해요? 구주가 뭐예요? 나를 구해주시는 주인이에요. 나를 구해주시는 주인. 예?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발할 때 그 빛은 점점 증가하고 점점 더 밝아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받은 빛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빛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큰 시험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붙들고 매달린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가 아닐지라도요, 감사하며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손끝은 더 풍요롭고 더 은혜로우며 더 우리에게 좋은 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빛을 발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들어주신다고 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에 하나님께 주신 가장 감사한 순간이라고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께 붙잡는 손, 그게 여러분 빛을 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손.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내 가족들에게 비춰진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전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5절 16절에는요. 빛을 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조건에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2장 15절 16절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흔없고 순전하여 비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령하라. 빌립보에 보내는 서신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의 심정을 이렇게 얘기하며 빛을 발하는 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기별이죠, 여러분. 흠과 점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진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순전하다는 게 함리스죠. 그 다음에 여기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유산을 지켜야 되고요. 책망받지 않아야 되고요. 말씀을 제시해야 되고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2장 15절 16절의 요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 우리 믿음의 노력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령하려 한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빛을 발하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흠이 없어야 되고 순전해야 되고 책망받지 않아야 되고 생명의 말씀을 제시해야 되고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가시면 왜 빛을 숨기냐 이겁니다. 빛을 숨겨요 우리가. 어디다 숨겨요? 말 아래 침상 아래 숨기고 그릇으로 덮어놓고 은밀한 곳에 숨겨요 빛을. 그러니 그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곳에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는 촛불인지 사도행적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적 586페이지에 부단한 조심과 끊임없는 경계로 당신의 파수병들 중 어떤 이들이 빛을 흐리거나 꺼지지는 않는지 보시려고 살피신다. 하나님이 우리 불을 당신이 주신 빛을 우리가 꺼치는지 안 꺼치는지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곡식되는 말 아래나 침상 아래 두고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은밀한 곳에 감춰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곡식되는 말 아래 두거나 그릇으로 덮거나 은밀한 곳에 두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밑에 예언의 시에 나옵니다. 1기별 190, 191페이지.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음성으로 고조되고 있는데 고조되고 있죠? 여러분 고조되는 게 뭐예요? 막 전도지 돌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단의 공격이 더욱더 가열차게 올 때,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시험과 시련이 닥칠 때 죽어도 지키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내는 게 그게 고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건성으로 우리가 크레침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부딪혀야 돼요. 그대들은 자 보세요. 그대들은 마음대로 당면한 의무를 등한히 하면서 장차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놀라운 신앙 부음의 체험을 맛보게 되리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빛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빛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대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먼저 자기를 비우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피우며 악한 생각과 다툼을 거치고 하나님께 요기될 모든 것들은 버려야 할 것이다. 여러분 10계명 중에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지요.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서 그 좋은 결과를 받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도둑놈 심보예요 여러분. 도둑놈 심보.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콩 심은 데 콩이 납니다.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 지금 현장에서 있으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자신을 비우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비우며 악한 생각과 다툼을 둠치고 하나님께 요기될 모든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빛과 증거들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할 것이고 유대인들과 같이 거절하면 분노와 심판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 빛과 증거대로 살지 않고 경험의 지식, 체험의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여러분 분노와 심판이 떨어지지 구원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 참이 복잡하고 희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깜깜하고 막막하고 조금 더 빛이 없어 보이지만 견뎌내고 견디다 보면 빛이 조금씩 비춰질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인내하고 믿음 갖고 견디는 자에게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겁니다. 만일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거절하고 빛보다는 어둠을 택하면 그들은 자기들 택한 결과를 받을 것이다. 빛을 못 발하면 영원히 빛을 못 발하는 그 존재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큰 해침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겁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끝까지 갈 겁니다. 하나님은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를 건드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안 된다 싶으시면 분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빛의 전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빛을 받았으면 빛의 전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빛을 전할 당신의 기별자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에서 많은 액수와 봉급과 큰 찬사와 세속적인 명예를 얻으리라는 유망한 기대를 그에게 제시하지 않았다. 맞지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저보고 어디 가라 그래요? 조건은 어떻게 되고요? 월급 이거 안 물었어요, 여러분. 할 바를 모르고 짐을 싸고 떠나는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빛의 전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별이었다. 그 구조는 순종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의 전달자로서 세상에서 그분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겠다고 신발을 신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을 우리 그렇게 얻어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전도지 우리가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교회가 빛을 내는 것입니다. 불판과 불면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체험적 신앙으로 가득 찬 믿음의 노덕들이 있는 교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 교회가 빛을 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간다. 거기는 아브라함이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후, 기후와 풍토도 다르지요.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지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뭐가 됐어요? 믿음의 아버지가 됐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이루셨고 그가 빛의 전달자로서 집을 떠날 때 버렸던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육적인 재산까지도 채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입으로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경험과 체험으로 하는 신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이는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어나실 것이고 빛을 발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론적인 신앙은 우리의 신앙에서 추방하시고 체험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